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5월에 또 가정의 여러 어려움과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신혼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 신랑의 믿음 또 신부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아주 그런 아름다운 신혼 부부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싸웠다는 거죠. 그 싸움도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도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도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신랑은 신랑대로, 그렇죠? 또 신부는 아내 입장에서 또 아내 입장으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다투었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부부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하찮은 문제로 싸우게 되니 이 두 부부는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다투는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에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서로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자기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했던 거를 다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부인도 남편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싸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으르렁대고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이 기도를 지금까지 25년 동안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한 걸로 끝이 나면 더 이상 안 싸워야 되는데 자고 나면 또 싸운다는 거죠. 기도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5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런 것 아닐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참 많고, 그리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들을 완전하게 없애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언젠가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남아있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5월의 첫 주일인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죠. 5월에 이 한 달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의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 있지만, 그것들 뛰어넘을 수 있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 다시 한번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오늘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좀 말씀이 길지만 이 17절 말씀을 조금 쉽게 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못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긍정문으로 바꿔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지금 읽은 17절 말씀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 조건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심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단어가 이 말씀에 덧붙여 있어요? 그래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믿음의 모습이냐? 그것은 단순한 믿음, 그것은 단순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잡았는데, 사실 그 말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단순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요?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리 귀엽다고 해서 아이들 함부로 만져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만져준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해 준다는 의미가
바로 만져준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선생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관습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던 관습이었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기에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의롭고 경건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었죠.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 손에 올려드리게 되고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만의 독특한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은요, 엄마나 아빠가 가자고 하면 따라간다는 거지요. 큰 아이들 말고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면 따라간다는 것. 사실 어떤 아이들은 가기 싫은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이들은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나가자고 하니 부모를 따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또 예수님 앞에 기다리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 뜻과는 관계없이 부모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뜻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순한 믿음이요, 단순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뜻도 있어요, 내 의지도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대로 살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약하고 유한한 나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길이 더 나은 길인지 내 발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기에,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 손 잡고 따라가는 것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손을 맡기고 내 발걸음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요, 단순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신앙, 그 단순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이 말씀 세 군데에 있는데 각각의 말씀에서 조금씩 다른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고 나무라게 되죠.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냥 제자들에게 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내게 오라, 이리로 오라 부르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상황이 그렇게 즐겁거나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 아실 거예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엄마 아빠가 제자들에게 꾸중 듣고 나무라는 것을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또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아이들이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예수님께로 갈까요? 아니요. 보통이라면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기거나 아빠의 등 뒤에 가서 숨게 될 것이에요. 그만큼 살벌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겼거나 아빠 등 뒤에 가서 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화를 내었던 제자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순한 신앙, 단순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의 상황을 보거나 어떤 문제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것은 내가 볼 수 있어도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수 있어도 그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순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눈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단순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엄마를 바라보지 않고 아빠를 바라보지 않고 제자들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눈은 예수님께만 고정을 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품에 안겼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었죠. 앞서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노래가 잠잠하고 고요한 상황 속에서 나온 그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별히 6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 자신을,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곳곳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단순한 그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눈은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 어린이 주일이지요. 또 이 자리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자녀를 둘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의 단순함,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기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어린 아기가 어린 아이로 바뀌어져 있어요. 뜻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죠. 원어도 다릅니다. 이 어린 아기라는 단어는 브레페라는 단어로서 젖을 먹여야만 하는 어린아이, 자신의 힘으로는 먹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유약하고 연약한 그 젖먹이 유아를 가리켜 어린 아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17절 주님 말씀하신 이 어린 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들어봤던 파이디온이라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린 아이, 어린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는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일까요? 가지고 챙겨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불편해도 번거로워도 챙겨야 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그 젖먹이 유아를 데리고 나와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의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에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 내 자녀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아기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면 세상에 너무나 좋은 시설이 많고 탁월한 기관들이 있고 세상에 뛰어난 지혜와 엄청난 지식들이 있어서 그것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어린 이삭을,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어릴 때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엘리사밧과 사가랴도 세례 요한을 어릴 때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기들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셨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여 주셨고 마침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릴 때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가 아니어서도 커서도 자랐어도 그의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를 부모님께, 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급히 상계백병원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모친이셨는데 사실은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다가 증상이 더 악화되셨고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게 되었다가 이제는 병원에서조차도 소천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족들에게 준비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모친께서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 배경을 알아보니 그 모친께서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가정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 당시에 장로님으로, 또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또 모든 형제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는데 어찌하다 보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신 그 어머님을 위하여 제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그 어린 아기 젖먹이들을 데리고 나아가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부모의 모습, 그 부모의 모습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그 모친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니셨을까? 물론 지금 다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그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없으셨고 힘겹게 호흡을 하고 계시는 그 모친의 귀에 입을 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기억하시죠? 장로님이셨던 아버님, 그리고 권사님이셨던 그 어머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 어렸을 적에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함께 예배드리러 가셨던 그 일도 기억나시죠? 그 기도처럼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의식이 없어 주무시면서 힘겹게 가쁜 숨을 내쉬던 그 성도님께서 제가 기도하실 때 고개도 움직이셨고 소리를 내시려고 아마도 함께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였죠. 지난주 중에 교회장으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친께서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식이 돌아오셨고 눈빛도 제일 맑으셨고 함께 기도했던 것도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안하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결국 자녀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천국의 소망으로 이끌고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사실 살면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어릴 때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그 자녀의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의탁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단순한 신앙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면 그 자녀의 인생 마침내 믿음의 인생으로 거듭날 것이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나를 어머니로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잠시 동안 그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기르게 하신 것이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단순한 믿음과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어긋나고 빗나가는 것 같지만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